요즘 저희는 우리는 뉴 비전, 새로운 비전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잘 쌓이고 기본기가 잘 쌓이면 반드시 그것이 날개를 달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연소 나이인 18세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윤찬 피아니스트,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윤찬은요,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연주회가 있는 때면 적어도 12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농입니다. 하농. 피아노를 쳐보신 분들은 아마 하농이라는 악보를 아실 거예요. 도레 도레 미파 미파 솔 파 솔 파 미 레 미 레 도 레미 레미 파 솔 파 솔 라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가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거 항상 들려요. 가장 기본기예요. 그런데요, 이 가장 기본, 이 기초를요, 이윤찬 피아니스트는요,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흐트러지면요, 자신 또한 흐트러지고, 기초가,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축구와 관련된 예화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으로 개최가 된다는 소식이 있고, 전국에 축구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축구부가 생겼는데요, 300명 중에 24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뽑혔어요. 솔직히 실력이 그 정도 된 건 아닌데 어떻게 공이 발에 잘 맞아가지고 골대로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잘한다 해서 24명 중에 제가 뽑혔습니다. 몇 명 중에요? 300명 중에 24명 안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린 마음에 설레었던지, 이제 내 이름으로 새겨진 유니폼을 딱 입고 축구화도 멋있는 메이커 축구화 딱 신고 볼을 다루면서 멋있는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슛을 넣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요, 정작 공은 안 주셨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침에 등교하기 전 1시간 전에 등교를 해서요, 운동장 13바퀴를 뛰었습니다. 13바퀴.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10바퀴를 뛰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참 하기 싫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때 계속했으면 아마 박지성 선수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을 뛰지 않았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때 다행히 그만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운동장을 끊임없이 뛰게 했던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화려한 발재간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90분을 그 운동장 안에서, 그 그라운드 안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발재간이 좋고 피지컬이 좋고 기술력이 있어도 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부실하면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에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서 있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아니면 뗏목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신앙의 믿음의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요단강을 가르고 그 건널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기초는요, 바로 마음의 기초입니다. 마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 해보신 분들이 아마 다들 있으시겠죠. 싸움, 전쟁 이런 것은요, 사실 기세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세가 등등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싸움에 기술이 있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기세가 꺾이게 되면 말싸움이든지 실제 패싸움이든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였어요. 아주 조직적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간담이 녹더이다. 지금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는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죠. 기세가 꺾인 그때가 전쟁을 하였을 때 승리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들든 뗏목을 만들든 하루빨리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쳐들어가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전투에 대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요, 벽돌을 구우며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된 무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까요? 그들에게 싸움의 기술이 좋아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도, 또한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른 것도 그들의 칼끝에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싸움의 기술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이미 애굽에서 다 끝난 목숨이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번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리고 여리고 땅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땅을 점령하는 것도, 그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갖춰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치러주고 또한 요단강도 내가 건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결 이것을 요구하신 것, 이 거룩함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내 그릇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꽉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그릇에 나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나의 말씀을 담아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건널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재능이 많아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온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궁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이만한 관역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10점짜리의 활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딱 쏘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정렬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관역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결은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성경책을 손에 쥐고 거룩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정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죄인의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하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2000규빗은요 약 1km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므낫세, 루벤, 갓 지파가 선두에 섰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은, 제 가정은, 나의 자녀는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왜 나의 가정의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답답한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언약궤 앞을 앞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다면, 내가 좋은 대로 결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열심은요,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힘이 셀수록 더 멀리 빗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 기초는요,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의 내비게이션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생각되어지고 보여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뒤에, 언약궤 뒤에 쫓아가는 것이죠. 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쫓아갈 때에 요단강에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초는요, 태도의 기초입니다. 태도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구경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두에 서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를 멜 수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규례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훗날 다윗 시대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다시 찾아오는데 다윗이 깜빡한 건지 아니면 잊고 있었던 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소들이 하도 뛰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됐어요. 그때 누가 손을 댔어요? 웃사. 다들 아시네요. 웃사가 손을 대니까 그 즉시 죽었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손을 대거나 원칙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생사가 걸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고핫 자손들이 너무나 비리비리해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을 잘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언약궤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보고 더 넓게 생각해보면 이 약속이 어디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이죠.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자체는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아브라함 때, 내가 선택하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으로 삼고 그리고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도 감격하시고 또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았으면 고핫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셔서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전진하는 축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앞서 세우신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냥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앞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어찌 보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드는 제사장들은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왜 힘들게 이것을 메고 가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말 없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가 마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네,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 가정과 사회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다 보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헌신까지 요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불편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내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막혀있던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짐을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때로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라. 언약궤를 메고 너의 가정에 앞서 선두에서 나아가라. 너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네가 먼저 어려움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너를 통하여 축복의 물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 막혀있던 요단강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센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귀한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초는요, 행동의 기초입니다. 행동의 기초예요. 행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이 원어로 보고 또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의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좌우에 벽이 생기고 한 5분 안에 그 넘실넘실 거렸던 그 요단강이 싹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 앞에 마주했던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건기 때에는요 요단강의 폭이 약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밟고 건너는 그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높이는요 1m입니다. 이 정도예요. 가슴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깊은 시냇물. 여기를 그냥 잘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건기 때는 이런데요, 우기 때는요, 추수 때는요 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건너야 되는 길이는요 약 1.6km, 2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수심의 높이는요 3에서 4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깊어요. 한 저기 스피커 정도까지 될까요?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실력이 없으면 그냥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정작 그 물을 건너야 되는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을 디뎠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머리까지 잠기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수영장에 가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속에 다이빙을 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졌다는 거예요. 물은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그 강물은요 넘실넘실 거렸습니다. 깊이도요 너무나 깊었어요. 들어가면 금세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몸을 던져 요단강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다이빙 하듯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 물살이 거센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권자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요단강에 발을 들이기 이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은 물살이 너무 거세서 내가 한 걸음만 내디뎌도 나를 휩쓸어 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위에 강둑에서부터 물을 그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너희들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걷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은요 흐르는 강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눈앞에 현실은 시퍼런 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진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몸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뚝을 세우신 것은요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반대편에 있던 물은 완전히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30km 앞서 행하시고 그 둑을 막으시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셔서 차츰차츰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진을 보시면요 요단강이 마른 거예요. 마른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말라서요 앞서서 지금 지파들이 가고요, 그 뒤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뒤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편하게 간 것이죠.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행하였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에 건너가기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헌신, 제사장들의 수고와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에 가게 하였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이 다 마른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진짜 믿음은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나를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30km 앞에 그 상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시퍼런 그런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헌신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며 행하는 것이죠. 또한 행동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깨에 메고 믿음의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흐르던 물은요 끊기게 되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